이사야 44장 28절. 현대에서 거듭합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진구한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르르스라 하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수레창을 걷고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정의하고 내가 택한 자의 살고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에스라 2장 1절 말씀 보면 바사의 그 왕이었던 고레스라 왕은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고 와서 이제 그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제 중건하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자유케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오늘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28절에서 그리고 45장 4절 말씀까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내 목자라 28절 말씀 보면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고 45장 1절 말씀 그에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에 있었고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하였어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칭호를 주었다. 내가 왕으로 썼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 의지해서 고레스의 그 기름 부음이라 하는 제목 삼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눌 때 고레스에게 보여줬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레스의 기름 부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하는 능력입니다. 자, 45장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과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그의 원한선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고 행복하게 하니 내가 왕들의 혀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는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붙이를 꺾고. 자, 이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레스는요 당대에 14개 국가 이상을 정복했던 그 왕입니다. 자, 그리고 14 국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죠.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던 왕인데, 이 이제 고레스가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순문들을 부숴주고 왕들을 포로로 잡게 되어주고 참 그 승리케 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기름부 임하게 되면 저 여러분에게 전쟁하는 능력이 합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선악의 세력과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둘째는 고레스의 기름부는 정복의 기름부입니다. 정복자로서 저희 여러분이 세우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14국가 이상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게 되고 정복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당대의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를 이제 깨뜨리게 되어지죠. 셋째 고레스의 기름부음은 재정의 기름부음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숨겨져 있고 흑암지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가 14개 국가 이상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복할 나라들에 있었던 모든 그 재화나 부나 모든 재물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거래소에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 어떤 재물을 했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감춰졌던 재물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그 모든 내가 그 정복한 나라들 모든 재물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정복하기 전까지는 흑암한 재물이 되는 거죠. 감춰지고 은밀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바벨론 제국을 이거 승리했기 때문에 고레스는 놀라운 물질적인 그런 축복, 부가 성취에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의 나라를 깨뜨리죠. 바벨론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벨론 유다에서 포로를 끌고 갔던 그 실질적인 그 나라가 됐고, 우리가 보면 창세기 기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면서 바벨 잡아 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 말씀 보면 바벨을 가리켜서 또 사탄성, 음녀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성을 표현할 때 그렇지 바벨론 세를 말하고 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기승이 섰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저 여러분에게도 그 전쟁하는 것과 그리고 정복하는 능력, 재정의 능력, 저 브레스보드의 세 가지 길을 능력이 보여주면 사단에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사단과 세상과 죄악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박살냈습니다. 또 그들과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지는 전쟁이 아니고 이기는 전쟁. 그 정복자가 서들죠.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되면 재화가 따라와요. 물질 따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물질 축구 따라 돈 어느 정도 해결되냐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뭉치돌이 돌아요. 뭉치돌이. 할렐루야. 막 물고 차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단의 세력을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가게 되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꼬마를 두 번째 둘러오르시면 제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냥 아주 드라마틱하게 풀려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시려고 오늘 말씀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브레스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임했던 기름 부음하고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영님 건강한 그게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대입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움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총에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을 하여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물을 시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분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나타낼 자라 이 구름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앞으로 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줄 것인데, 그 능력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렇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죄에 물린 자 이런 자들을 억압과 속박에서 풀어내는,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사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삼는 그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것인데, 그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오늘 보면 예수님에게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 기름 부으셨다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시네.
제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이런 점은 고레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그 유배승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학사 예수라까지 보내면서 율법을 가르쳐 지도하도록 하게 됐죠. 이런 점에서 보면 무당 백성들에 있어서 고레스 복관이 해방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레스를 이제 해방자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사야서 45장 44장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이사야 45장 4절까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레스라는 자가 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깎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감당했듯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기름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과 어떤 죄악과 바벨론의 사탄들이 그 바벨론의 세력이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오늘 예수의 기름 부으심과 고레스의 기름 부음은 흡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이런 고레스의 기름 부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있던 공동체, 속해있는 일꾼들, 사역자들 여기서 사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교회 가운데 몇을 쓰였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선교사와 교사라. 이와 같은 증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임했던 고레스의 임했던 기름 부음, 예수님의 임했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왜? 저 여러분도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기록되는 것은 마음이 상하던 자, 포로된 자, 얼마나 우리 주위에 포로된 자가 많이 있어요? 중독에 포로된 자, 죄악에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된 자, 음란에 포로되어 있는 자, 이런 어떤 사람은 숙독에 포로된 자,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갇힌 자, 뭔가 풀려나지 못하는 자들, 사단에 묶여서 갇혀있고, 죄악에 묶여서 갇혀있고, 이런 자들이 있을 때면 어떻게요? 탈식하면서 할렐루야. 탄식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만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그런 사단에 매이고 질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풀어주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사역자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름 부음은 뭡니까? 고레스에 있는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 축복하시는 길을 주의로 청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귀신들이 내가 와서 목사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나 못 들어. 귀신 듣고 들어오니까 못 들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손을 깨뜨려 버려야지. 질병이 막 타고 들어오면서 무서웠다고. 오늘 능력 받으시 바랍니다. 그것부터 기름 전쟁하는 능력, 정복하는 능력, 제대로 축복하시는 기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고레스와 예수님의 기름 보면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레스와 예수님의 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름 석자가 예언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처녀 잉태의 아들 낳은 그 이름 예수라라. 둘째는 요아스 왕입니다. 여로보암 때 이제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한 모명의 선지자가 와서 베델 제단을 규탄하게, 베델 제단을 규탄하게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를 잡으라 했더니 여로보암 손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못해서 용서를 했더니 그 손이 풀려지게 되죠. 이때 그 모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들어서 요아스라는 왕이 나가지고 이 재단과 이 재단을 헐어버리고 이것은 이 바알을 그 생기는 그 우상단지를 다 갈아 엎어서 기도 신앙을 꾸려져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초판에 보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보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경에는 이름 석자가 예언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1절 4절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직전이고, 그리고 그런데 보레스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배생을 하고 끝날 시점에 바벨론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에 속했던 유다 백성들 자유를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레스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 아직 보레스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150년 후에 보레스가 올 것은, 보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보레스라. 이해가시죠? 그 이름 석자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보레스가 중요한 인물이 맞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이죠? 예를 들면 다윗이 날 것이다, 모세가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름 석자가 예언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2022년도는 며칠이죠? 6월? 오늘 이번 주간에 이성모라 목사 와서 이렇게 성경 교사 뭐 예언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세 사람, 요아스, 예수님, 그리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레스를 뭐라 했냐면, 그레스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나의 목자라, 나의 기쁨을 성취한다라, 내가 그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의 칭호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아시겠죠? 이사야 61장 보면, 이사야 61장 1절, 360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측면에서 똑같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 예수님 닮은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기름 부음이 기름 주시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일한 점은 뭐냐면, 그들이 그 삶의 출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죽음의 위기를 겪어왔다. 그런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 인디안 사람의 특징들 중 하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아닌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무렵에 하마트라는 바로의 왕의 손길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생명이 번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제 태어났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2살 아래 모든 미만 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지시하시기를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 그때 피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게도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모세의 경우도 생명의 위협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들어서 여러분 태어날 때 참말로 여러분이 아마도 사자할 뻔했는데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생명의 어떤 위기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저수장으로 빠졌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오늘 정말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순간 여러분 삶에 많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루어갈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생명을 취하게 가려고 그러죠. 여러 삶에 참으로 그 심한 고난을 받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단이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에서 깨뜨려요. 할렐루야. 10편 2편 말씀은 원수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거라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짜 큰 자입니다. 당신은 진짜 큰 자입니다. 큰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대 리비아 왕국의 아스티리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는 여러분 많은 왕자 공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만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공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만다의 공주가 하루는 이 왕이 아스가스 왕이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기가 사랑하는 만다의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그냥 나라 전체에 막 홍수가 나듯이 홍수가 나버렸어요. 소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슨 꿈인가 해가지고 술사를 불러서 해석을 해보았더니 왕이 감축을 합니다. 만단의 공주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천한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예수 믿는 다음에 할렐루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좋은 일이 아니네. 나중에 성주놈이 나중에 전화를 들으면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니까 아주 위협을 느꼈어요. 마치 사울이 어린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왔을 때 이놈이 얻을 것이 뭐밖에 없냐? 내 왕이 말고는 무엇을 이놈이 목적을 두겠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이끌어졌어요. 아주 그 정치적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끝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파선하고 하는 그 제국에 조그만 한국으로 말하는 면단이 저 제주도 저 마라도 저 끝단에는 조그만 면단 이장 아들한테 시집을 딱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명색이 시작이지만 쉽게 말하면 유배를 보낸 거예요. 유배. 너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라. 이제 서울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편안한 중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몇 개월이 한 7, 8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왕이 꿈을 꿨어요. 또 내일에 보니까 만나의 공주의 그 배꼽에서부터 포도 덩굴이 막 뽑아서 나오더니 나라 전체를 막 포도 덩굴이 뻗어나가더니 순식간에 막 꽃이 피더니 포도 소리가 막 주렁주렁 꿈을 꾸려면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목사님 꿈자리가 아니라 막 망치 같은 개새끼가 막 달라붙어 막 침대에서 봤더니 침대 옆에서 막 큰 뱀이 올라오고 있어. 이런 거 꾸지 말고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세요. 그래서 다시 술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술사를 왕의 마음을 알 수 못하고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했냐면 왕이 지금 시집을 가셨던 만단의 공주께서 이렇게 임시를 하시고 출산의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태어날 아기는 천하를 다스릴 아주 위대한 성군이 될 것입니다. 감축드리옵니다. 하면서 아스가스 왕에게 아주 아주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불편한 심사를 어떻게 잘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그 불편한 심사를 갖다가 신하들을 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총리였던 총리 하르파고스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하르파고스라는 총리를 불러가지고 이 만나는 공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딸을 낳게 되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게 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여서 그 두 귀를 잘라가지고 보내라 명령을 했어요. 하르파고스 총리가 왕의 명령을 받들고 만나는 공주가 살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출산의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 몇 차례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이 가져갔더니 마치 만나는 공주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하르파고스 총리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때 하르파고스 총리가 그러면 이 아이를 가져다가 이제 땅속에 묻고 두 귀를 잘라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신하가 이제 그 만나는 공주의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 산속에 가면서 자기 집을 들렸어요. 왜냐면 그 땅속에 이제 지구로 말하는 거 삽이나 땅을 파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구를 가지러 갔는데 마치 그 가정에는 마치 그날 자신의 아내가 이 출산한 시기가 돌아왔는데 마치 문 앞에 놓으니까 옹해! 하면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이미 서너 번을 해서 애기를 낳을 때는 사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아기 우는 소리가 막 무럭지게 옹해!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너무 기뻤어요. 좀 여담이지만 이 애기 울음소리고 고양 울음소리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완자촌에 전도사로 갔었는데 그곳은 그 전도사한테도 이렇게 허던 집을 줬었더라. 아주 결혼도 하지 않는데 한 30평 집을 줬어요. 산적이 있었어요. 산적이 4개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잘해요. 가도 이제 토요일날 밤에는 제가 이제 수업 안 치고 토요일날 가서 잠 자는데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설명을 들으니까 옹이 소리가 나요.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얘기 울음소리가 나 이게 듣는 거 참 이상하네. 나 혼자 처음으로 나오고 용사 안 하고 그러고 이게 벌써 봤더니 없어.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고양이죠. 고양이가 밤중에 오면 그 얘기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거 그렇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또 그 아기가 편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번뜩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은 순간 그래서 자기 죽은 아들을 데려오고 만나는 공주의 아들을 자기 아내 품에 안겨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이미 죽일 필요가 없으면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 귀를 잘라가지고 하르파고스 총리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는 그 두 개를 가지고 왕에 가서 아스가스 왕이 내가 당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수년의 세월이 12년의 세월, 14~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종의 집에서 살아남은 이 만나는 공주의 아들이 전쟁 놀이에 있어서 신동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전쟁 놀이 했거든요. 너는 인민군 나는 국방으로구나. 장소를 빠방 여기니 빵 하면 죄송합니다. 그때도 영림이가 있었어요. 영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전쟁로에서 신동했어요. 그래서 자기 시야에 이렇게 모든 동네 인근의 모든 어린아이들
총지휘하는 대제가 되고 얼마나 신경이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막 기합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하고 이제 체벌을 받는 아이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체벌을 받는 아이들 중에 귀족의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대장은 쌍놈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말하는 쌍놈의 노비의 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냥 양반의 자제는 어떻게요? 뭐 대장되는 그 노비 아들한테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귀족들이 체면이 안 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왕한테 상소했어요. 이런 무리한 나라의 법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냥 노비 아들이 전쟁 노래라는 거 핑계를 대고 양반의 자들, 귀족 노제를 갖다가 뭐 전쟁 노래를 한다고 치고 체벌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참다가 귀족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싸움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상소를 했어요. 이게 왕도 상소를 잡고는 참 어린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소까지 올라가니까 참 기이하기도 하고, 자, 이 문제를 소상히 알아보려고 하면서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을 어린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너라 명령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왕 앞에 막 오는데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아주 막 몸이 좋고 그러니까 전혀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아주 용감하게 뚜벅 걸어가지고 왕 앞에 나오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마터면 기절 축포를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주였던 만단의 얼굴하고 똑같아. 분명히 죽었어야 하는데 그놈이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 벙벙한 상태 속에서 그때 명령을 받은 하라파우스 총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랬어요. 하라파우스 총리를 걸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무나도 만단한 공주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물려놓고 하라파우스 총리를 문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시 왕이 하라파우스 총리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대한 상을 하나, 밥상, 거기다 여러분 스타일이 나오죠. 그 상이 저 스타일, 왕 앞에 놓는 스타일이요. 왕이 앞에다 스타일을 다 챙겨다 했어요. 아주 산에 진 음식이나 막 가득하게 그 여정에 총리를 불러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 진미 음식 가져오는 속에서 한 가운데다가 한국식으로 말하는 밥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뚝배기에다가 아주 펄펄 끓는 국을 가져왔어요. 뚝배기는 뭘 생각나요? 된장? 어떻게 된장찌개? 뭐 설렁탕이나 이런 거 생각나지? 뭐 하얀 국물에다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한번 잡을 기회가 있으면 안 먹어봤고, 아무튼 안 먹어보신 분은 좀 이따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 사드렸습니다. 뭔가 3월 곰탕처럼 펄펄 끓는 국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왕이 총을 불러놓고 이 산에 진 무치는 것을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왕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왕이 다시 두 번째 문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공주 아들답게 너를 죽었어 그 길을 잘라오라고 하지 않느냐. 어제 네가 봤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의 명을 어기고도 실행하지 않았거든. 네가 실행했다고 나를 속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로 네 아들을 잡아서 가마솥에 삶아서 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살 것이고, 이것을 네가 먹지 않으면 네 아들과 같이 네가 가마솥에 네가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이때 할아버지가 성령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커다란 뚝배기 안에 있는 그 아들의 펄펄 끓는 그 사고 국물인지 뭘 국물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천천히 피눈물을 삼키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세월이 수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할아버지 총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대한 원한이 꺾였습니까? 꺾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악심을 품고 할아버지 총리가 아스티레스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생명을 죽음의 유익 가운데 벗어나서 노비의 집에서 이제 생존해 있는 그 아들, 그 공주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기사에서 45장 1절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기름부을 받은 여호와께로 기름부을 받은 브레스라는 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때 이 브레스는 보세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자가 칼을 파고 쓰고 그리고 아무튼 죽이려고 했지만 또 거기서 유리에 벗어났죠. 근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하글프 총리의 마음이 얼마나 원한이 컸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할아버지 왕도 죽였겠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보면 죽여야죠. 그런데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할아버지의 그 찢어지고 속이 정말로 피눈물이 나는 예체를 그러고 한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 자식의 뭡니까 뭐죠?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에도 피눈물이 흘러나는데 그리고 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생명을 남은 죄도 없는 이 아들을 고기를 먹여야 하는 이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그랬으면 자기가 옹립했던 할아버지의 그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통치해 나갈 때도 백성들 하면서 아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정치가 아니고 온유하고 단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뿐만 아니고 이제 그 브레스 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노비의 가정 속에서 살고 그것을 죽이고 오만하고 미워하고 헐벗고 또 무시를 비동이나 이런 무시를 당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백성들의 지금 사실 백성들의 어떤 아픔의 소리를 늘 삶으로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올체가 개구리가 올체를 진짜 모른다고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더 가난한 자 착취하는 왕이 있고 그냥 백성들 세금을 오히려 쥐어짜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삶에 불의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가 왕으로 옹립되고 난 다음에 14개 국가에서 정복하고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도 사랑과 온유와 반역의 통치를 벌이고 전쟁을 하고 그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까지는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피 흘림이 없었대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 모두 그 어떤 나라를 정복했으면 그날 나라 다스릴 왕이나 귀족들이었으면 저들 스스로가 다스림하고 오히려 세금도 더 어떤
감면을 시켜주고 사랑의 정치를 벌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너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우리가 그 지배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고레스에게 속박이 되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고레스는 그만큼 당시에 사람들이 이 모든 나라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듯이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왕조로서 하늘 모든 영광을 비천한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떻게 30년의 인생을 또 하나님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서 형상을 가지고 사시다고 죄와 사슬과 또 억압 속에 또 가책 마귀에게 물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을 살고 인대오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레스에 있는 길보보다 예수님에 있는 길보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사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처가 사명. 아멘. 내가 당한 고난, 어려움,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런 낙망하고 속상해하고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신기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우리 집안이 전체가 목회자가 되는 걸 아니면 맨날 우리 어머니가 뭡니까? 뭐죠? 귀신 들리는 증세를 있고 한쪽을 있고 정신을 분명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세월을 통해서 제가 우리 가정이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정말로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왜 내가 가정에서 이런 고난이 있으려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16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더 그 상처를 더 대물림하면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또 실가와 장가 가서 남편한테 총을 저주고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이것이 폐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할렐루야 회복되어지면 정말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받았습니다. 고레스 그러잖아. 고레스 너는 나의 목자라. 아멘. 너는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생명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축복을 풀어넣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받아서 고레스처럼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물질적 축복들 항상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개 국가를 정복하면서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재물이 그거예요. 그랬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했겠어?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잘 주면서 유다 백성들이 넌 돌아가서 넌 돌아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간하나 명령내리면서 그냥 말만 하지 않아요. 군대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모든 물자를 다 보내거든요. 그때 여러분 유다 백성들만 고레스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숙국으로 들어왔던 모든 인근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자유했어요.
자유를 줄 때 그냥 빈수를 보냈잖아요. 보호를 주면서 보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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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가 찾아오거든요. 큰 돈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갖다 나 혼자만 수고를 사먹으려고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는 혼자 수고를 사먹는 게 아니었을게. 거기에 눈물 나는 그 인생들, 민족과 나라들 늘 자꾸라고 돌아가서 늘 도시 건설하고 성전 자기 나름대로 성전 건축하고 그 재정을 다 줄 거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쓰면 반대 재정의 축복도 와요. 할렐루야. 재정 축복에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교회만 잘 되고 잘 살아라. 네 교회만 아름답게 대리석을 지어라. 눈물 나는 사역자, 눈물 나는 목회자, 그 눈물을 씻어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려라 이 말이요. 살려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할까요? 큰 돈이 오면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그런 기쁨이 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살려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 기름 부으시는 지금 내 삶에는 기름이 쩔쩔쩔쩔 흐르는 거지. 너 우리가 이러면서 말이야. 고레스처럼 해방자로서 그 삶을 살려야 돼. 쩔쩔쩔쩔 냈던 기름이 착착. 아멘. 오늘 그 축복이 기뻐. 아멘. 할렐루야. 아멘.